미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유대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전에 아침 일찍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좀 모습을 띄워져요. 어떻게 유대인인가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키파를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에 나타난 그 빵모자 같은 거 있지요? 머리에 여기만,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여기만 가리는 테두리 없는 모자. 이게 키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가려지죠. 키파는 히브리 말로 속죄를 의미하는 카파라 또는 대속죄를 의미하는 키프루, 그런 그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저들이 키파를 쓴다는 것은 머리 위에 이렇게 키파를 딱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 테 있는 모자 말고 하얀 것들, 저 키파를 쓴다는 것은 나는 속죄로 덧입혀졌습니다. 속죄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키파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어디를 가든지 키파를 쓰고 다녀요. 그러나 보통 노멀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기도를 할 때만 이 키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스스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자기들이 만든 사인 말고, 그런 표징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뭐였지요?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할례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조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할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인은 매 주마다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의 사인이에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듯이 언약의 또 다른 사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에 보면 역대에서 뭐 선지서들을 쭉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훈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안식일 준수 훈련의 역사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언약 관계가 뭐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식일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너희들이 영원한 저주에 처하리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언제 체결되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이 언제 체결됐어요? 출애굽하고 그래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체결됩니다.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만 그 언약이 유효한데, 그 언약 내용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너희가 내 백성으로 마땅히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찬송가 뒤에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요, 찬송가 뒤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시켰을까요? 어렵죠, 문제가. 갑자기 계명을 먼저 줬어요? 아니면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계명 손 들어봐요.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계명을 줘야 훈련시키지, 이렇게 뭐 교본이 있어야 훈련.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훈련부터 시켰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니까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 너희들은 엿새 동안만 가서 거두라, 만나를.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틀분, 3일분, 막 일주일분 거둬와. 근데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 그 다음날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6일에는 이틀분을 거둬, 그 다음날 지나니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이틀분을 거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6일까지만 일하고 제7일에는 여호와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들 내가 양식 안 내려주면 죽잖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에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 만나를 주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엿새 동안만 일해. 그리고 제7일에는 들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7일에 안식하면서 나 여호와를 경배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주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너희의 주님으로 섬기고 너희가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제7일 그날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뭐하라고? 바라보라고.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라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생각 팔리지 말고 오로지 그날은 마음도 몸도 오로지 누구에게로만?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 규례를 주기 전에 훈련부터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법규를 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8절에 안식일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4계명은 길어요. 복잡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길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시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제7일에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기억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감사하고 내 얼굴만 바라보며 내게 예배하라. 그런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과 뭐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인간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창조주가 되시고 바로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반대로 범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하네요? 고백하지요. 그런데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할지라도 행동으로 부인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시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에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십계명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4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 표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 갑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으신 주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똑같은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리 설명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20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했다? 시은 창조주시다. 그럼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나를 여호와를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달리 얘기합니다. 무엇과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시켜서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내가 너희를 편팔로, 강한 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마라.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구원자 하나님이시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뭐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구세주 하나님이야. 즉 그때 그 백성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떠나기 전에 밤에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전역에 나타나는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6월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 인하여서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린 양이 생각나요. 출애굽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것을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할 때 안식일마다 이들은 누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신명기에서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처럼 그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안식일 나와서 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두 가지 취지는 첫 번째, 나 여호와가 너희의 뭐다?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두 번째,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원한 뭐다? 구원자다. 근데 구원자인데 구원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피 뿌리고 그 피로 우리를 뭐 했어요? 피로 값주고 샀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분명하게 성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내신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사셔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주여 하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신앙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날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한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되심도 뭐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 되신 것도 뭐하고?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부인하고, 깡그리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일 성수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청년 나를 보지 말고 옆에를 보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뭐 하라고 말했어요?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저들의 불신앙으로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리고 결국은 멸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느헤미야 13장 18절 후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을 범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자기가 속한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100만 원 준다고 하고 우 달려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100만 원 곱배 100만 원에 100제곱승을 한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 거룩히 주는 이날은 복을 주는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실제로 모세 때에 안식일을 지킬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어요.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주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따라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안식일 대신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처음에는 언제 모였냐면, 예배하러 모였냐면 안식일날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돼.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정통이 확립됐어요. 창세기는 사도행전 1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초대교회의 예배 행태는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 말씀 강론이 가장 주류였고, 그 다음에 성찬 떡을 떼는 거였어요. 그런데 떡을 떼는 게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말씀이 먼저였을까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는 뭐 절기 때마다 주로 하는데 초대교회는 매번 했어요. 매번.
거의 매번 했어요. 그래서 강론하고 말씀에 나눈 다음에 떡을 떼, 성찬을 떡을 뗐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왜 주일날 안 모이고 안식일날 모였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안식일날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각이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안식일에 모여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날 모이고 있는 거만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자각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언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18장 4절에서는 안식일마다 했는데 20장 7절에서는 언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모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은 이득을 얻은 대로 소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바울은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헌금 줄 때 그때 모아서 헌금 걷지 말고 너희들이 주일날 모일 때 안식 후 첫날 모일 때 매주 첫날에 모일 때 그때 연도를 해서 모아놨다 그때 주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는 언제 모였다가 안식일에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로 모이는 걸로 확정됐다고요? 주일날로 모이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것이 주일날이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일로 확정된 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유배지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는데 이때 찾아올 때도 주님 언제 찾아오셔요? 주의 날에 찾아와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원 뜻이 뭐냐면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께 속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날은. 성경에 분명히 이 주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공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에 만나주시고 그때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 복 주는 날이 뭐냐면 주의 날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임의대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저 이방인들 돌아온 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사도의 생각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과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들을 따로 세우라 하니까 또 사도들이 성령께 따로 세우라 저들을 보내라 하니까 보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민감하고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젖어 살던 이 사도들이 마음대로 안식일에서 주일례를 옮길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경은 안 나타나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꾸라고 해도 안 나타나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예배일을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들이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는가?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모두가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있을 주님을 뭐 하는 거?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 즉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즉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과거의 뭐 절기들이나 뭐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 양을 잡고 피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양 죽어가는 이 생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피를 뿌릴 때가 누구의 피고 예수님의 피고, 다 그들이 모여서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 거,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거, 신약 성경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아직 없을 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나 안식이나 뭐 월삭이나 이 모든 것들 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아까 안식일 레지키라고 한 거 얘기했지요. 창조와 또 구원.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창조를 기념하는 걸 무엇을 얘기하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친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자리에서 피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려주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기에게 붙은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여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로 주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날, 사실은 구원의 그날이 완성일이에요. 구원의 완성일이고 구원을 이룬 날이고, 예수님 십자가로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지. 사망 권세를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들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은 새 생명을 부여하는 재창조 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육체에게다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살아있는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긴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것이, 그 존재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간 겁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에요. 자,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죽은 영혼들에게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모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즉 하나님의 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듯이 재창조하면서도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재창조 사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얻었나니.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새롭게 지으심 받은 재창조 사역이에요. 이 재창조 사역을 누가 한 것이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재창조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래서 실제 대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서의 의미? 그림자의 의미, 예표로서의 의미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자,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그 실체, 더 리얼리티, 본체가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맨날 그림자로만 보여줬어요. 모형으로만 보여줬어요. 예표로서 막 이 모양 저 모양 보여줬어요. 제사로 보여주고 막 짐승들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짠짠짠 하더니 커튼을 거두고 실체가 딱 드러나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성냥갑 같은 조형물을 막 쫙 해놔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집 사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이게 큰 이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막 수백 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살 집은 몇 동 여기고 방향은 무슨 방향이고 여기 아파트는 여기는 몇 층으로 지어지고 뭐 몇 평수고 다 설명합니다. 이게 긴 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다 설명해줘요. 그 조형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는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고자 하는 아파트는 방이 3개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주고 부엌이 이렇게 냈고 리빙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구매자가 그 업자의 그 설명을 다 듣고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네요. 아파트 안 사보셨어요? 그렇게 하지요? 네, 계약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아파트가 실제 아파트가 쏙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뭐 이렇게 짠짠짠 지어져요. 이제 막 테이프를 뜯고 막 박수도 하고 딱 들어가서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옛날에 자기가 본 조형물에 가서 조형물이나 모델하우스로 집 이삿짐을 날렵니까? 자기의 옛날 살았던 그 집으로 실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다 갑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이 등신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거 누가 조형물이나 아파트로 이사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가 산 실제 아파트가 생긴 그 이삿짐 살들고 가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조형물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그건 다 집 짓고 나서 뭐예요? 다 지워버려요. 다 부숴버려요. 그 실제로 지은 게 아니게 모형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즉 구약의 안식일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것?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아파트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자원식한 실제가 오셨어요. 그런데 뭘 가서 조형물에 가서 성냥갑 같은 조형물에 가서 뭐 모델 아파트에 내 집 내놓으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실제 가야지요. 실제 아파트로 가서 짐도 풀어놓고 책상도 풀고 말이지 컴퓨터도 딱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제 어떻게 돼요?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안식일 대신 뭐가 세워져요? 그렇죠. 주일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을 띄워주세요.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안식일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용물은 안 했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안식일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용물인 안식일을 지키는 취지나 목적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건 안 사라져요. 그건 안식일 때도 그 취지는 있었으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본 모형, 모델하우스에서 있던 이런 것들, 뭐 방향, 뭐 이런 것이 없어집니까?
새로운 아파트 졌다고? 아니죠. 그대로 있지요. 방 3개인 거, 2개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주의심과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시는 것을,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취지와 안식일의 목적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건 안 사라져요. 주일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온 거예요. 왜? 나 인자는 안식일에 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만사를 중단하고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경 많이 나오는데 제가 2가지만 뽑았어요. 에레미야라 레위기 24장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내 안식일마다 뭐 드렸다고요? 번제 드렸어요. 소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이나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오늘날 뭐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리고 떡도 차려서 올려놓고 소제도 드리고 뭘 태우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안식일에 모든 것들 드렸던 제사 이런 것들은 건 당차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 2번 다시 드릴 제사,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이제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어떤 제사를 했어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이유가 없어요. 왜? 완전한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드린 제사는 장차 누가 오셔서 제사 드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드릴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모형이에요. 성냥칼 같은 조형물에 불과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므로 소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의무도 같이 있냐면 안식일에 제사 드릴 의무도 여전히 그들이 지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제7일 안식교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저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니시고 그것을 완성한 날이 부활의 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로 하는 행위적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행위적 신앙 고백.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주어져요. 행위적, 즉 신앙을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주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행위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서 교회 가세요. 어서 주일 성수하세요. 이렇게 막 도와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부모 형제 막 친한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신앙 회사 사장님이 교회 가시라고 어서 주일 성수 하시라고 그렇게 갈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하여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그 말씀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환난과 핍박하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뭐 그냥 구렁이 담나가듯이 편의대로 이렇게 굽혀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옥이 보장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핍박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임의대로 이리 꾸불통 저리 꾸불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100% 지옥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더라. 그 불이 뭐냐? 지옥불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열매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을 다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그 소리를 뭐라고 예수님 넘어지는 자요 그랬지.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돌밭에 뿌리를 내렸는데 뭐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겠어.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 우리 이연아 성도님처럼 남편 못 가, 시어머니도 못 가, 그래도 저는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이생과 영생의 상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1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즐거움을 얻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지키세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안식일 정확하게 지키세요. 딱 차로 잰 듯이. 그 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풍성한 삶, 형통한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살고 싶으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간단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그대로만 하면 축복받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 이렇게 하라는데 싫어. 자기 하고자 하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자기가 말씀을 범해버리는데. 말씀을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약속된 다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른 건 제가 그래도 제가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벌써 생기기부터 좀 관용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 웃는 웃음이 참 이해하기 힘든 웃음이에요. 제가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건 제가 관용을 안 합니다. 제가 혼내킵니다. 그건 할아버지 같든 할머니 같든 여지 없습니다. 눈물 쏙 빼도록.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누그러졌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는 안 봐줘요. 왜냐? 그 멸망의 길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살라면 주일 성수합시다. 아멘.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당시 세계 100m 신기록 보유자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출신 에릭 리들이었어요. 에릭 리들. 근데 그 선수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의 포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본국에서는 그가 100m에 뭘로? 금메달감으로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언제 경기가 일정이 잡혔냐면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안 뛴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국에 이제 기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본국에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을까요? 저 친구는 정신병자다. 응?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배반한 배신자다. 자기만 생각하는 광신자다. 뭐 별의별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막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안 뛸 거냐? 나는 천하 없는 걸 줘도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줘도 안 뜁니다. 내가 주의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안 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400m 선수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400m 선수는 아니지만 한번 뛰어봐라. 밑자가 먼저니까. 그래서 400m를 뛰게 됩니다. 그런데 막 달리는데 100m 선수니까 400m를 몇 미터씩으로 뛰는 거예요? 100m씩으로 뛰는 거예요. 100m씩으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200m 지나면 쓰러들겠지. 그런데 100m 속력으로 끝까지 달려버리는 거예요. 400m를. 그래가지고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버립니다. 그 100m를 12초 이내에 달린 거예요. 100m씩을. 100m를 12초 달리는 것도 힘든데 400m를요.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달릴 수 있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200m까지는 내 젖먹는 힘까지 썼는데 300m, 400m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달렸어.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영화가 됩니다. 불의 전차 보신 분 봤어요? 그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에요. 불의 전차.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진정으로 할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까요?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과연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저런 신학 얘기를 하다가 주일 성수, 주일하면 빠지는 것이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반색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뭐요? 해보라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내가 1년 365일 동안 364일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테니까 하루는 내가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하고 나가 하룻밤 자고 오도록 허락해달라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절대 안 한다는 거.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하루 가서 외간 남자 오는 거 자고 하는 거 못 보지요? 못 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우리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주님 말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부를 두고 그와 가서 놀아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용납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배반하는 자는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내 백성들 끊어질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잘못 알았네요. 당신 사모님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것은 못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을 범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은 목이 달아나도 지킨다. 그럴 뿐만 손들어봐요. 아멘 하세요. 늦게 드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분은 크게 아멘. 손을 안 든 사람은 또 뭐예요? 손을 들어야지. 다시 해요. 다시 목숨 들고 여러분, 이 결단과 다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재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재물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오늘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나 여호와께 나와서 나만 바라보고 내 얼굴만을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일 성수라고 요청하신 건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의 구애.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여러분 안 보고 자꾸 이딴데 자꾸 눈 돌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서설하지도 않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주일날만이라도 너희들이 온전히 교회 나와서 나만 좀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얼굴만 구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구애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암행의사가 신표가 없으면 암행의사 출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왜? 말 한 필 못 안 내주거든. 사또들이. 고을의 사또들이 안 내줘요. 신표 내놓으시오. 왕의 사자라는 신표를 내놓으시오. 의사라는 표를 내놓으시오. 앞에를 걸었어. 이것이 나의 마패요 하고 딱 보여줘야만 마침 있네 이런 거. 네? 사또들이 말이지 말도 내놓고 창도 내놓고 병사도 내놓고 다 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의 권세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왕의 신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징표가 뭐냐면 주일성수라는 거예요. 할례하고 주일성수. 그럼 주일성수를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 내게 이루어주세요. 뭐 아무리 소리치고 금식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됐는데,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라 그러면 지금 한 10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나를 죽이고 주의를 지켰던 하나님 일으킨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그럼 살리라. 주의를 지키십시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